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통독 새벽 기도의 163일차, 오늘은 마태복음 22장부터 마태복음 25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부터 시작합니다. 22장.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뇌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23장. 이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의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미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레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히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24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25장.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살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이루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더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뒀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22장에서 25장까지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22장으로 돌아와서 각 장의 주요 구절에 내머를 그으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자, 22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맨 끝에 이르시되 2절 첫째 줄 맨 앞에 천국은 첫째 줄 끝에 혼인잔치를 베푼 그 옆에 임금과 같으니 3절 첫째 줄 앞에 종들을 보내어 그 옆에 청한 사람들을 둘째 줄 앞에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5절 첫째 줄 앞에 돌아보지도 않고 5절 맨 끝에 자기 사업하러 가고 6절 첫째 줄 중간에 종들을 잡아 바로 이어서 모욕하고 죽이니 7절 첫째 줄 맨 앞에 임금이 노하여 바로 이어서 군대를 보내어 맨 끝에 그 동네를 불사르고 10절 첫째 줄 중간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바로 이어서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11절 둘째 줄 앞에 예복을 입지 않은 바로 이어서 한 사람을 보고 13절 둘째 줄 앞에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14절은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14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리라. 15절 첫째 줄 앞에 바리새인들이 그 옆에 어떻게 하면 예수를 바로 이어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바로 이어서 상의하고 17절 둘째 줄 중간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바로 이어서 옳으니까 18절 첫째 줄 맨 앞에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둘째 줄 끝에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21절 둘째 줄 중간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것은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 바치라 35절 첫째 줄 앞에 한 율법사가 그 옆에 시험하여 묻되 36절 첫째 줄 앞에 율법 중에서 바로 이어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자, 37절부터 40절까지는 전체 테두리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37절부터 40절까지 네 구절은 마태복음에서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전체 메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37절부터 40절까지를 이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22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이르시되 천국은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으니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사업하러 가고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동네를 불사르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한 율법사가 시험하여 묻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22장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청한 사람들은 많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혼인잔치를 베푼 한 임금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하고 이제 종을 보내서 혼인잔치에 오라고 그들을 다 부르지만 사람들마다 다 나는 밭에 가서 일해야 하고 나는 사업이 있어서 일을 가야 하니 내가 갈 수 없겠노라 하면서 돌아보지도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종들까지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임금이 노하여서 군대를 보내서 그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제 종들에게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라고 그래서 혼인잔치를 가득 채우라고 명하셨는데 그런데 그 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를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혼인잔치에 청하듯이 그들을 모두 다 청하였지만 그들이 그 혼인잔치에 적합치 않고 오히려 거절하고 그 잔치에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고 이것은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었지만 그러나 선지자들을 외면하고 오히려 그들을 죽이는 등 악을 행한 것에 대하여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말로 넘어뜨릴까 하는 생각에 주님께 묻기를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인데 유다 백성들에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 하면 민족의 반역자가 되는 것이고 옳지 않다 하면 로마에 고발을 하게 되면 이것은 위법한 행동이기 때문에 예수를 감옥에 가둘 수 있는 빌미가 되는 아주 못된 질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악한 마음을 아시고 너희들이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고 책망하시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매우 놀라운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또 이어서 부활 논쟁이 있고 난 후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묻기를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물었을 때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율법과 선지서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두 가지로 요약해 주십니다. 하나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성경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담고
항상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우리의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기 위해 늘 기도하고 힘쓰는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3장의 말씀을 봅니다. 23장 1절 첫째 줄 앞에 예수께서 둘째 줄 앞에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첫째 줄 맨 앞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어서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3절 첫째 줄 중간에 그들이 말하는 바는 바로 이어서 행하고 지키되 둘째 줄 끝에 행위는 본받지 말라 11절 첫째 줄 맨 앞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바로 이어서 너희를 섬기는 자가 바로 이어서 되어야 하리라 12절 둘째 줄 앞에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바로 이어서 높아지리라 13절은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13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26절 첫째 줄 맨 앞에 눈먼 바리새인이여 바로 이어서 너는 먼저 안을 바로 이어서 깨끗이 하라 바로 이어서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33절 첫째 줄 맨 앞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바로 이어서 너희가 어떻게 바로 이어서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자, 23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행위는 본받지 말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자, 23장의 말씀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외식하는 악한 자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고 또 경고의 말씀이 23장 전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2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가르치려고만 하는 그러한 자리를 모세의 자리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저 말로만 사람들을 시키는 등 솔선수범은 보이지 않으면서 말뿐인 사람들에 대하여 주님은 책망하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행하고 지키지만 그들이 행동하는 것들은 본받지 말라고 주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또한 11절 12절에서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 전체를 네모를 그었습니다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주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화가 있을 것이라고 재앙을 당할 것이라고 책망하시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두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할 만큼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주님은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서는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해라. 너희 마음을 먼저 깨끗하게 하면 그러면 너희 겉도 깨끗해질 것이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33절의 말씀에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하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뱀, 독사라고 하는 것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서의 창세기 앞부분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된 것은 뱀 때문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고 사회 지도층인 그들을 향해서 뱀들이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이렇게 격한 욕을 해대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하여 얼마나 주님이 마음에 큰 책망으로 그들을 야단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모두 다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고 주님은 아주 심한 책망의 말씀으로 그들을 야단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23장의 말씀은 참 깊이 읽다 보면 듣기에 민망하고 또 이 말씀을 받들기 힘들 만큼의 그러한 주님의 책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우리의 겉과 속이 진실하여 우리의 마음의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드러나므로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믿음이 되어야겠다 하는 마음의 생각을 더욱더 굳게 다지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4장의 말씀을 봅니다. 24장 3절 첫째 줄 맨 앞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바로 이어서 앉으셨을 때에 바로 이어서 제자들이 바로 이어서 조용히 와서 이르되 넷째 줄 중간에 주의 임하심과 바로 이어서 세상 끝에는 바로 이어서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4절 첫째 줄 맨 앞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옆에 사람의 미혹을 바로 이어서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 첫째 줄 맨 앞에 많은 사람이 둘째 줄 앞에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맨 끝에 미혹하리라 6절 첫째 줄 맨 앞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6절 맨 끝에 아직 끝은 아니니라 7절 둘째 줄 중간에 곳곳에 기근과 바로 이어서 지진이 있으리니 8절 끝에 재난의 시작이니라 12절 첫째 줄 맨 앞에 불법이 성함으로 첫째 줄 끝에 사랑이 식어지리라 13절은 모두 내모를 긋겠습니다. 13절 테두리에 모두 내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29절 첫째 줄 맨 앞에 그날 환난 후에 30절 셋째 줄 중간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바로 이어서 능력과 큰 영광으로 바로 이어서 오는 것을 보리라
오는 것을 보리라. 36절 첫째 줄 맨 앞에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바로 이어서 아무도 모르나니 둘째 줄 끝에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42절 첫째 줄 맨 앞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바로 이어서 어느 날에 둘째 줄 앞에 주가 임할는지 그 옆에 알지 못함이니라. 자, 24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미혹하리라.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재난의 시작이니라.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날 환난 후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24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종말론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주께서 임하실 때 또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아주 길게 여러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주님은 4절에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사람들을 미혹할 텐데 그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만 보더라도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단들과 사이비 종파들이 우리들의 신앙을 미혹하고 그래서 그 미혹에 넘어가는 사람들도 적잖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이 가르침을 잘 기억하여서 사람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겠습니다. 또한 주님은 난리 또 소문을 듣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곳곳에 기근도 벌어지고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이것은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세상 끝에는 불법이 성하고 또 사랑이 다 식어져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온 세상에 악을 행하는 자들 또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이 가득한 것을 보면 정말 세상이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끝을 향하여 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하여도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주께서 이 세상에 임하실 때 구원함을 얻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주님이 언제 임하실는지 주님이 임하실 때 어떠할지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는데 이 모든 환난 후에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42절에서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침마다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영이 항상 깨어 있어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늘 하고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이 오실 그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늘 깨어 준비하고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늘 깨어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받들어 사는 삶을 통해서 주님이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아름답게 영적으로 준비되어져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25장의 말씀을 봅니다. 25장 1절 첫째 줄 앞에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바로 이어서 등을 들고 바로 이어서 신랑을 맞으러 나간 바로 이어서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2절 첫째 줄 앞에 다섯은 미련하고 바로 이어서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4절 첫째 줄 맨 앞에 슬기 있는 자들은 바로 이어서 그릇에 기름을 담아 7절 첫째 줄 끝에 등을 준비할세 10절 첫째 줄 끝에 신랑이 오므로 둘째 줄 끝에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바로 이어서 문은 닫힌지라 13절 첫째 줄 맨 앞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 옆에 그 날과 그 때를 바로 이어서 알지 못하느니라 21절 첫째 줄 중간에 잘하였도다 바로 이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바로 이어서 내가 적은 일에 바로 이어서 충성하였음에 바로 이어서 내가 많은 것을 바로 이어서 내게 맡기리니 바로 이어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바로 이어서 참여할지어다 31절 첫째 줄 맨 앞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그 옆에 천사와 함께 올 때에 33절 첫째 줄 맨 앞에 양은 그 오른편에 바로 이어서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35절 첫째 줄 맨 앞에 내가 줄일 때에 그 옆에 먹을 것을 주었고 바로 이어서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바로 이어서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36절 첫째 줄 맨 앞에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바로 이어서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바로 이어서 옥에 갇혔을 때에 바로 이어서 와서 보았느니라 40절 둘째 줄 앞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바로 이어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바로 이어서 지극히 작은 자 바로 이어서 하나에게 한 것이 그 옆에 내게 한 것이니라 자, 25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을 준비할세 신랑이 오므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자, 25장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크게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첫째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결혼 예식에 의하면 신랑이 신부의 집에 와서 결혼식을 거행하고 신부의 집에서 한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인 후에 자기 본가로 신부를 데리고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결혼을 위해서 신부의 집으로 찾아올 때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는 처녀들이 5명의 처녀는 지혜롭고 또 5명의 처녀는 미련하여서 그들이 신랑을 맞이하러 이렇게 나아갈 때에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을 준비하여서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는데, 미련한 자들은 그저 등만 가지고 감으로 인해서 신랑이 더디오자 기름이 다 하여서 이 미련한 자들의 등은 이제 더 이상 켤 수가 없게 되고, 슬기로운 자들은 그 기름까지 준비하였기에 신랑이 늦게 오더라도 관계없이 등불을 환히 밝혀서 신랑을 맞이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이 비유의 교훈으로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좀 전에 앞서 24장에서도 42절에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 내모를 그은 바 있습니다. 24장 42절의 말씀이나 25장 13절의 말씀이 똑같은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달란트 비유에서는 칭찬받은 내용에 대해서만 네모를 그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께서는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가 충성스럽게 일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남김이 있을 때에 주님이 그들을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것에 충성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귀히 여기시고 많은 것을 맡겨주시며 주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25장을 읽을 때에 31절 이하의 비유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장차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오른편에는 양들을, 왼편에는 염소들을 두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양과 염소의 문제가 아니라 오른편에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여기는 구원받을 자를, 왼편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자들을 구분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른편에 두실 하나님께 칭찬받고 구원받을 사람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줄일 때에 너희들은 나에게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는 마실 걸 줬고 또 나그네 되었을 때는 나를 영접해 줬고 헐벗을 때는 옷을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는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와서 나를 돌보아 주었노라고 그들을 칭찬합니다. 의로운 자들은 내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묻자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여기 너희들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은 지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내가 저 사람들을 잘 섬기면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언제나 하루 동안에도 만나는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저 사람이 예수님이라 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길 때에 주님께서는 꼭 우리들의 이 섬김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음성이 되고 깊은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바르고 온전해질 수 있고 주께로부터 칭찬받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도 힘써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책망하신 주님, 겸허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에게도 외식함이 있고 우리에게도 주님께로부터 책망받을 일이 많사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고 이렇게 칭찬받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한 달의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축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주님께 크게 칭찬받기를 소원하여 날마다 하루하루 인생의 삶을 말씀 붙잡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2018년 통독 해설이 이어집니다. 작년에 밑줄을 그으면서 통독했던 내용들입니다.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들으시면 좋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에서 25장까지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이제 22장으로 돌아와서 밑줄을 그으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22장입니다. 21장에 이어서 22장에서도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계속됩니다. 혼인잔치 비유라고 부르는 이 이야기도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종들을 보내 잔치에 오라고 청했습니다. 그런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하며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들 할 일에 바빠 모두 다 거절하였습니다. 임금이 거듭하여 종들을 보냈지만 오히려 그 종들을 모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때문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다시 보내 길에서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하여 손님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말씀을 마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의식이 매우 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청함을 받고도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청함을 받고도 거역하고 거절함으로 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유대인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을 이 비유를 통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려들게 해서 고발하려고 자기 제자들을 주님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진짜 그 대답이 궁금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세금을 내라 하면 열심당원들 같은 민족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반역자라고 여기고 강하게 저항했을 것이고, 만약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로마에 고발을 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의도를 아시고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게 해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대답하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1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1절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정말 놀라운 답변입니다. 그들의 악한 의도를 간파하고 가장 지혜롭게 적확한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엔 사두개인들이 주님께 찾아와 질문을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들어 상속자를 세워야 하는 법이 있는데, 7형제의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고 그 둘째로부터 7째까지 율법대로 형수에게 장가를 들었다가 죽으면 부활 때에 그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앞서 바리새인들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고 질문한 것처럼 사두개인들도 부활이 정말 있느냐라고 비꼬듯이 질문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도 명쾌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29절과 30절에 밑줄 읽었습니다.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30절,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모두 다 예수님께 악한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했다가 꼼짝없이 압도당하고 말았다는 이 이야기를 들은 한 율법학자가 주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과연 율법학자다운 질문입니다. 하지만 그 역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주님은 명쾌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37절부터 40절까지 밑줄 읽었습니다.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지금 우리가 밑줄 읽은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모든 것들을 요약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가르쳐 주었던 교훈들의 핵심이라고 주님께서 정리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23장을 봅니다. 23장은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 7번이나 화 있을진저라며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서기관은 성경을 필사하는 일을 하는 성경 연구가들이요, 성경을 연구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교사요, 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구절만 선택하여 밑줄을 긋겠습니다. 13절, 23절, 25절, 27절과 28절에 이어서 계속 밑줄을 긋겠습니다.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지만 그 속은 탐욕과 불법과 악하고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들의 위선을 책망하신 말씀들입니다. 이것은 비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23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들의 모습이 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위선적 믿음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형식적인 것에만 매달려 있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많이 있음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속 중심이 늘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또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모습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아름답고 진실한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23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24장을 봅니다. 24장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 세대의 종말이 어떠할지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 성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종말의 때에 재난의 징조가 어떠할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8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러한 모든 재난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면 그제야 끝이 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3절과 14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또한 주님은 자신이 재림하실 것도 예언하셨습니다. 하지만 언제 오실는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30절과 36절, 42절, 44절에 이어서 밑줄을 긋습니다. 30절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재림의 때가 어느 때인지 알지 못하나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깨어있어 주님이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주님 맞이할 준비하며 신실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들지 아니하고 깨어있는 신앙, 준비되어 언제나 주님 맞이할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성도,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그와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25장을 봅니다. 25장은 세 가지 비유를 통해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신다 할지라도 깨어있어 준비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열처녀 비유입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신랑이 신부집에 와서 결혼식을 하고 일주일 정도 잔치를 벌인 후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때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신부의 친구들이 나가서 영접을 합니다. 10명의 들러리들이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는데 슬기 있는 5명은 기름을 준비해서 나갔습니다. 마침 신랑이 더디오자 잠시 잠이 들었는데 신랑이 온다는 소리에 깨어보니 기름이 모두 소진되어 등불이 꺼져가는 것입니다. 이때 기름을 준비한 슬기 있는 5 처녀만 신랑을 영접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이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24장에서 마찬가지로 25장에서도 주님은 거듭하여 깨어있으라는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달란트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겼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5달란트, 어떤 이에게는 2달란트, 어떤 이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주인의 소유를 맡은 종들은 받은 돈으로 장사를 하였는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주인이 인색하고 굳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그 돈을 땅에 감추어 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에 그 돈을 고스란히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인은 이 1달란트 맡은 자를 책망하셨고 또 반대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여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긴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21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듯 하지만 돌아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혜가 참 많습니다. 주신 달란트, 주신 은사,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믿음의 삶이 되고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주님이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때 모든 민족을 목자가 마치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이렇게 구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자들을 축복하십니다.
35절부터 40절까지 길지만 밑줄을 긋겠습니다. 35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36절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37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38절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39절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오른쪽에 양으로 구분한 귀한 사람들은 주님이 언제 그들에게 다가와도 그들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나그네로 다가온 그 주님을 영접하였고, 가난한 거지로 다가온 자들을 또한 영접하였고, 죄인이 되어 옥에 갇혀있는 자들을 또 영접하고 돌아봄으로써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을 대하듯이 사랑과 또 인자함과 진실됨으로 대함으로 인해 주님께 칭찬받는 양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지극히 작은 사람들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잘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서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 대하듯이 그들을 잘 섬기고 대함으로 인해서 장차 주님께서 오실 때 너희가 나를 영접하였고 나를 잘 대접하였노라고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